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함께 보십니다.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길갈에서 복임까지 걸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했다 하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이제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2절 말씀 읽어 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 하였느냐. 책망하신 내용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그 말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책망의 내용인데 왜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고 책망하셨느냐. 너는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지 아니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일체의 언약을 맺지 말라. 그 말은 그들의 신앙을 인정하지 말라. 이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인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 것이다. 이제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가나안 땅은 너무나도 발전해 있었고 자신들은 너무나도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삶을 인정하게 되었고 인정한 것만이 아니라 결국 그들을 따라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을 따라가게 되어버리고 이제 만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았다.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선물로 주신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은 선물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 직분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을 영어롭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이냐, 이것이 목적인데 자칫하면 그것은 잊어버리고 직분, 신앙의 부수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니었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복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복은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주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좋은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만을 섬기다가는 뒤처지고 좋은 것을 다 놓쳐버리고 말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껴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들을 따라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따라가면 훨씬 더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중요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다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은요, 부수적으로 쥐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복을 잃지 않는 비결은 눈앞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록 더딜지라도 조금 늦어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이것이 바뀔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놓치고 다른 것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네. 그건 편의주의적이고요. 그것은 이기주의적이고 그건 절대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잘 사는 것처럼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인정하고 그들의 신앙까지 인정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들까지 인정을 해버리고 결국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너희가 좋다고 따라가고 좋다고 섬기고 그러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맡은 사명 맡은 일에 충실하지 못하고 세상 일에 분주하고 그랬던 것들이 너희들에게 축복이 되고 너희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오히려 힘들게 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신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좋아 보이고 너희들이 아름다워 보이고 너희들을 살리게 하고 너희들을 높여줄 것 같았던 것들이 너희들에게 축복이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게 하는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고 너희들을 붙드는 올무가 될 것이다. 너희가 좋아하고 너희를 잘 살게 해주고 너희에게 복을 줄 것 같은 것들이 오히려 너희를 힘들게 할 것이고 어렵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 무엇입니까? 무엇이 급하다고, 뭐 세상 것들이 그렇게 좋다고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빨리 정착하려고 하고 그들을 따라가려고 하느냐? 조금 늦어도, 지금 조금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것을 철저하게 따라갈 수 없었느냐? 그런 말씀을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늘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생업을 잘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잖아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게 되다 보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다 보면 이 은혜의 불이 꺼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받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은혜의 불이 꺼져버리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늦어도, 조금 늦어 보여도, 더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늦어 보이고 조금 뒤져 보이는 것 같아도 우직하게 고집스럽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내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우리 신앙은 좀 조금 어리석어 보여도 우직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책망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울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4절 말씀 우리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왜 울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책망하는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울었다는 것입니다. 왜 울었겠습니까? 이게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을 수 있다면 이것이 축복입니다.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옛날에 열정이 되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가나안 사람들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그러면서도 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세상 따라가면 안 되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던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런 죄책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만 섬기고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런 마음속에 한쪽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자 마음속에 그 마음이 되살아나게 된 것이라. 안 되지. 그렇던 마음들이 되살아나게 된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소리 높여 울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름하여 부흥이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이 뭐지? 이런 마음 때문이라네. 가나안 백성들이 좋아 보이고 세상이 좋아 보이고 세상의 취미생활과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것처럼 생각돼서 따라가지만 한쪽 마음속에는 아니지. 맡은 사명 감당해야 돼. 하나님 이런 마음이 늘 있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 때 그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그것은 축복과는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자 아니 그렇구나 그런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살아나서 그들은 소리 높여서 크게 울게 이제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날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7절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은 7절 말씀 한번 다시 읽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참 할렐루야.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을 듣고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보는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면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께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일깨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서 정말 주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축복이 여러분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절대로 살지 않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의 손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힘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더 가까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더 축복으로 여겨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좋아 보이는 건 너무나 많다고
그들을 가나안 백성들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데 방해되는 것이라고 하면 조금 멀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하면 철저히 지켜나가는 신앙이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하나님께서 멀어졌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들이 큰 소리를 높여 울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열려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마음을 닫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열려있게 하셔서 다시금 돌이키고 다시금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이, 신앙의 방향이 다시금 되짚어지게 도와주셔서 결국 주와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 만나든지 축복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 하나님 직장에서나 생업의 터전에서나 가정에서나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셔서 은혜가 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은혜를 보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며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는 아침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